오전 예배 때 요지 자체가 뭐냐니까 이 복음 자체는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 자체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풍성해지다가 매일 마지막 때 천국 가서는 완전한 그런 영원한 생명, 풍성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이게 뭐냐, 참 믿음은 뭐냐 그 주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것도 이제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말씀이란 이야기죠. 이게 진짜 실현이 돼야지죠. 그런데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현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렇거든요. 요지 자체는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요지가.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게 뭐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은데 성경 말씀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을 잠깐 이제 조금 미루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유사한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노예사나 이 많은 교회, 이 몇몇 교회, 뭐 어느 정도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가 서울에 그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네. 오륜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형성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뭐냐, 딱 8시부터 앉아가 10시까지, 8시, 9시, 10시,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뭐냐, 이 텔레비 통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대로 찬양하고 거기서 간증 듣고 또 거기서 사는 대로 기도하고 이래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노예의 교회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 수준보다 조금 작은 교회하고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보통 교회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냐, 평수를 따져요. 교회 땅이 몇 평이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한 중급에서 조금 올라가요. 왜? 105평이니까. 그런데 좀 큰 교회가 뭐 3,000평, 1,몇백 평, 700평 하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 7배 이상 좀 더 큰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는데, 의외로 뭐냐. 그래서 한 목사님이 건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몇 평 있냐? 700 몇십 평이에요. 훨씬 크죠? 차원에 있는 교회. 이번에 노예, 우리 제자님께서 따라갔지만, 그 교회에서 노예를 이래 했었어요. 인원도 우리 교회 한 3배, 4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내가 짐작은 하고 있거든요. 뭐 실상한 이야기는 해서 모르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냐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뭐라고 했는 거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세요. 참 편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은혜가 돼요. 이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우리 다니엘 교회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다니엘 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왜 하는 거니까 이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도 그 교회는 부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혼자서 목회하는 거는 여러분들끼리 그 목사가 막 일하니까 되게 쉽게 보이죠.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건 아니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또 각 다 해가면서 하니까 이제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한다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도 자꾸 다니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가 이야기하길래 우리 교회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 누가 하느냐니까 누가 하긴요. 내가 다 인도하지요. 이래 하니까 그게 소문이 이래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이 교회가 평수가 얼마나 크다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평가하면서 또 달리 평가 안 하겠어요. 평수와 관계없이 교회와 관계없이 건강하고 강한 교회냐
안 그러면 좀 그렇지 않는 교회 또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평수도 105평이고 인원도 좀 작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연약한 교회다 이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준 거 뒷딱 받아 먹고 이건 뭡니까? 또 뭐 늘 배고프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회에서 노회가 뭔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각 교회에서 이제 분담금이 책정이 돼요. 그래서 분담금이 책정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이상한 기준으로 책정이 돼요. 교인 수도 아니고 평수도 아니고 책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뭡니까? 돈 액수가 달라요. 액수가 다른데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노회 안에 어떤 분담금이 하나 책정이 됐는데 보니까 어디냐? 그룹에서 1그룹 1그룹이고 1그룹 안에 순위도 몇 번째냐?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교회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책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이제 계셔서 빛과소금교회 자기는 형편을 다 알고 또 와서 설교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들 빛과소금교회 평수도 105평이고 인원도 많지 않은데 왜 큰 교회가 절비한데 왜 여기는 1순위에서 세 번째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물론 1번, 2번, 3번 몇 번까지는 똑같은 금액이에요. 딱 하니까 딴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으세요. 그 교회는 이 정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분담금이 날라오더라도 우리 회계부나 우리 장로님들은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인원은 작지만 큰 교회다. 영적으로 강한 교회다. 그래서 그 큰 교회들 속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도 오륜교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자꾸 그래도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 편하게 테레비보면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농담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은 성령도 전파를 타고 오신다. 성령도 전파를 타고 오시지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물론 이게 화면 가지고 그거 하는 건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래 유튜브 올리가 예배 참석을 못한 인원이 그거라도 들었으면 하는 그거지. 정말 저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 다른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예배 드리고, 또 직접 교대하고, 또 직접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딴 교회 가서 절대로 작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들으면 크게 머쓱합니다. 크게 머쓱하니까 우리는 인원은 작지만 우리는 강하게 나아가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계속 구하다 보면 정말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내왔지만 내년에는 안 그래도 카렌다 때문에 우리 명수 권사께서 내년에 표 뭐 할까요? 이래 하길래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더 큰 은혜를 맞아? 더 큰 은혜를 누리자. 사모하자가 아니고 이제 더 큰 은혜를 누리자 하는 것을 이 표로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왜 카렌다에도 그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올해도 참 큰 은혜를 누렸지만 내년 안에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가니까 선언적인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적용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볼 수 없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실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 즐비한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질적인 믿음이다 하는 그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온전하게 이해를 하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 있죠.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이 정체성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뭐냐?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한 상태란 것은 완전한 구원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완전한 몸을 입은 그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과정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은 보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란 건 뭐냐? 그 전쟁 속에서 조금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항상 물러가게 돼 있어요.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무엇으로 간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온전한, 즉 이 믿음이 정진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고린도서 15장 53절 54절에 보면 참 잘 표현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즉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 복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으로만 살아요. 즉 이 세상으로만 살고 이 세상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요. 복음을 탁 받아들이니까 거듭이 나죠. 거듭 딱 나니까 이게는 뭐냐? 썩을 것 자체도 우리에게 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썩을 것이 있는 이 삶, 썩을 것이 있는 이 삶이란 것은 뭐냐? 온갖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유혹이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막 흔들리려는 그런 상황 속에 썩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정말 전쟁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사람이 있는 한은 결국은 영원한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이야기죠. 이 바울은 뭐냐?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 보게 되느냐? 저건 어떻게 영적 수준이 꼭 목사라서 수준이 높고 평신도라 수준이 낮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평신도는 뭐냐? 영적인 상태가 목사들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훨씬 깨끗한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회복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냐? 영적인 삶을 살면서 고독한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싸움이 뭐냐?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소망들이 늘 끊이지 않고 유혹을 하고 그것 자체가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냐? 정말 그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싸워서 승리해가는 그런 삶. 이것 자체가 믿음의 그런 삶 자체에, 즉 산 자체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기 이전에는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좀 강하게 나타나든지 연약하게 나타나든지 이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런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는 것은 100% 그렇게 딱 못 살아가지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육신적인 것,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또 하나는 영적인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나 잘 표현하는 게 로마서 8장 5절 6절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가 한순간 다 흙이 없어지고 백만 있고 어둠이 없어지고 빛만 가득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우리 내면 속에서 빛을 향해서 또한 서가면서 사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우리 영혼이 정말 이 공고함에 빠지더라도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을 딱 이렇게 거절하고 영적인 것을 딱 잡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우리 내면 속에서 생명과 평화가 또 이렇게 막 샘솟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많은 시간을 생명과 그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선택할 때 가능하는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죠. 또 바울은 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10절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죽을 죄 때문에 죽은 것이면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정말 딱 결론 지을 수 없는 흑백논리로 딱 교정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을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뭐냐? 두 소망 안에 산다. 두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는 그런 보이는 그런 소망을 보면서 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완전한 소망을 보면서 산다. 진정한 영적인 삶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삶을 점차적으로 거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않는 소망 자체를 이렇게 취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딱 볼 거는 뭘 보는 거 아닌가? 이걸 딱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았을까? 정말 보이지 않는 삶을 따라 살았을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11장은 그 전체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장이라 이래 이야기해요. 믿음장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개념을 설명해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세상 것을 보이는 것을 증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걸로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간략하게 요약해가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 그런 분들, 먼저 천국에서 구름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응원하는 거 있죠.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가면 그걸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면 아이고 잘한다 박수치는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혼돈된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살면 이 세상도 뭡니까? 일반 은총들 있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뭡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거는 비가 내려도 골고루 다 내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다. 믿는 사람이 있거나 믿는 사람이 없거나 다 내린다. 그래서 논이나 밭이나 가수원이나 옛날 같으면 그러면 믿는 집 가수원에도 내리고 믿지 않는 집 가수원에 내린다. 그러면 과일 따는 거는 꼭 믿는다 안 믿는다 해가지고 과일이 따지고 안 따지고 합니까? 다 따.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 일반 은총.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누리지만 결코 마음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소망은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못 보고 무엇에만 매여 산다고요? 이 세상에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걸 갖다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성경 한 구절 딱 보면서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딱 받았을 때 아브라함 앞에 놓인 것은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딱 두 앞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뭐냐? 이때까지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저쪽에 이 바빌론 그 지역 있죠. 풍요로운 그 땅에 살았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땅도 사고 밭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노동만 하면 되고 이거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이 하나도 없죠. 이거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보이는 것이 딱 자기한테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에게도 뭐냐? 보이는 이 소망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자기의 터전을 다 형성한 정말 그 땅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향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후반절 말씀 있죠.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팔레스틴까지가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니까 일로 쭉 바로 탱가가 못 오거든요. 아래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래 와야 돼요.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편도로 부산서 서울까지를 4번 가야 돼요. 4번이니까 2,00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시간 자체도 수개월이 걸려요. 2,00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수개월이 걸리죠. 그런데 혼자 갑니까? 아니죠. 애기들하고 다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km가 되는 그 길을 말씀만 딱 붙들고 간 거예요, 사실은. 대단하죠?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 딱 가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죠? 맞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느냐? 아브라함은 거기서
내가 보이는 그 모든 밭, 터전, 집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서 빌딩도 짓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짓고 살리라 이래 한 게 아니고 고작 한 게 뭡니까? 텐트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은 거예요. 텐트 치고 살은 의미는 뭐냐?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보이는 이 땅과 보이는 집을 보고 살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텐트 천막은 있으면 충분히 됐다. 그런데 무엇을 봤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의 터와 자기의 집을 바라보고 살았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요, 한때는 내가 바울이나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다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주신 게 뭐냐? 바울처럼 맞기는 맞는데 뭐만 맞느냐? 발 정도는 맞다. 발바닥. 옛날에 제가 한때는요,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제가 다윗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는 그때 영적인 일을 하니까 다윗하고 내 조금 다윗보다 좀만 낫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 이 다윗의 발바닥은 아니라도 한 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도저히 영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것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믿음이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냐? 항상 우리 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를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무엇을 더불어 주신다?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주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의 그런 갈릴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몇 가지를 했는데 다는 못하겠고, 두 번째, 이제 모세를 한번 봅니다. 모세도 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딱 등극되어 있어요. 등극되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는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었냐 하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 자체는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관점에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 있죠. 보이는 소망 자체는 대단한 소망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주의 그런 아들의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가 누릴 아내의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보이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죠.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위해서 뭘 택했느냐? 보이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영화로운 그 소망을 버려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뭐 하는 걸 선택했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다 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세가 아니죠. 우리는 모세가 될 수 없죠. 앞으로 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모세는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은 뭐냐? 믿음의 삶은 모세는 뭐냐? 보이는 바로 공주의 영화 자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 있죠. 그 상을 쫓아 무엇을 보이는 현실에서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영화를 버려버리고 자기 민족들과 함께 사는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냐 하니까 아벨 노죠. 아벨 노면 누가 바로 나옵니까? 가인이 반드시 따라 나와요. 요즘 그래도 이 기도하니까 소망이 너무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기는가 하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새벽 기도 시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혼자서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이러니까 좀 이래 안 차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많든 적든 이것도 예배다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이 하는 예배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참 성령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다 생각해요. 그거 하고 난 이후에 너무 마음이 좋아요. 또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올해도 잘 살았지만 내년에 우리 성도들은 더 잘 산다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 표도 뭐냐니까 더 큰 은혜를 소망하자 하면 좀 소극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하자 이러다가 바로 전화해가 수정 더 큰 은혜를 누리자. 이거는 아주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표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년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꿔주십시오. 정말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예배를 많이 참석하라 적게 참석하라 그것까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든지 두 번 참석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언급하는 게 뭐냐?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정말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냐? 우리 예배가 엄청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제가 기도하면서 일부 예배, 이 예부 예배를 바꾼 게 뭔 줄 압니까? 일부 예배는 전도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서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좀 참으세요. 왜냐니까 복음적인 설교예요. 이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왜?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막 상세하게 온 것 다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전도 예배. 왜 그렇게 하는가?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2부 예배는 하나님, 1부 예배는 전도 예배가 되게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2부 예배는 뭐냐? 주님, 정말 우리 2부 예배는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솔직한 것은 이는 상관없습니다. 인원이 많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매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너스로 기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수요 예배 1부, 2부 예배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사실은 제 설교 중에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있는 그 설교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해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들으면 뭐 안 좋은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그래 좋다 하는 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음식을 준비하면 내 나름대로 최상의 음식을 요리하는 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도 일부 예배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럼 저 조건이 뭐냐? 우리 행복학교 있죠? 이 행복학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복학교에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죠. 일부 예배. 수요 2부 예배도 일부 낮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사목에서 좀 힘들어하면서 밥을 또 차려야 되겠네요 해서 제가 말을 이래 뭡니까? 얼마부리 붙습니다. 그럼 하면 좋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냐? 정말 어떻게든 간에 기회가 되면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수요 예배는 뭐냐? 물론 그 시간 때문에 안타까워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주일 2부 예배 때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작지만 아주 강한 교회가 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져 살지만 어디 갔으든지 정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들어요. 그래서 아벨은 뭔가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보이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예배가 있고 믿음의 예배가 아닌 것이 좀 있어요. 믿음이 아닌 예배는 뭐냐? 눈에 보이는 이런 권력이나 이렇게 나아갈 때 뭡니까? 조심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조심하죠. 그럼 정성스럽게만 하겠죠. 내가 늘 언급한 것처럼 청와대 우리 그 대통령 각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뭡니까? 천안도에 제발 우리 부산도 아닌 기장에 사는 김명숙님 제발 한번 와주세요. 이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모습 보이겠죠? 안 그런 것 같다. 우리 김명수 목사란다. 지금 건사께서는 이 모습 그대로 갈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보통 막 이렇게 준비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니까 이거는 이 문각하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이 아벨은 뭐냐? 정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치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로 성공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아벨도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산 사람이 믿음의 계보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어떤 이들 해가지고 이름도 언급 안 했어요. 어떤 이들 해가. 그런데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5, 37을 보면 여자들은 각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는데 어느 정도 포기하느냐? 죽임을 당하는 보이는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그것을 왜 포기하는가 하니까 보이지 않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죽음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의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 이 보이지 않는 나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계신다 그러면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들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 YM 그 찬양 중에서 한때 열심히 들었는데 그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그 YM 간사예요. 이 퉁퉁한 간사, 결혼하고 이런 간사인데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나는 물론 외모는 그 퉁퉁하고 그렇지만 제가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한번 올려주는 거 모르겠냐, 예수로 살리 하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수요 경로당 방문할 때 혼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거든요. 왜? 운전만 해주니까. 그럼 그거를 막 털고 한 번씩 들어요. 그거나 다른 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부흥에 비슷하게 막 은혜 젖어서 막 이렇게 그 있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는 소망이 있지만 그걸 완전하게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 것처럼 나그네 것처럼 있는 거는 그냥 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통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주님,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대부분 뭐냐, 속속들이 그들의 그런 삶의 그런 배경이나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또 각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탁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한 교훈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또 우리의 그런 내면이 더욱더 정말 이 하나님의 풍성한 평화가 정말 깃드는 또한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